지난달 7일 미국의 경제주간지 블룸버그에서 공개한 억만장자의 지수를 이야기하였는데, 세계에서 가장 부자가 누구인가 하면 제프 베이조스라고 하는 아마존 창업자가 가장 큰 부자랍니다. 얼마나 많은 돈을 가지고 있는가 하면 2110억 달러를 가지고 있답니다. 이해가 잘 안 되시지요? 2110억 달러는 우리나라 돈으로 따지면 242조랍니다. 242조. 그래서 전 세계의 최고의 부자랍니다. 한국에서는 최고의 부자가 누구인가 하면 전에는 삼성의 부회장 이재용 씨였는데, 지금은 바뀌어서 바로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씨가 가장 부자인데, 얼마나 많은 돈을 가지고 있는가 하면 134억 달러를 가지고 있답니다. 그러면 얼마나 많은 돈을 가지고 있는가 하면 19조의 돈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재용 씨는 얼마의 돈을 가지고 있는가 하면 14조의 돈을 가지고 있답니다. 참 돈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우리가 상상하지는 못하는 큰 돈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지만 오늘 설교의 제목은 성공의 삶을 위하여 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돈을 많이 가졌다라고 하여서 그들이 성공한 것은 결코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돈을 많이 가진 것이 성공도 아니고, 명예를 가지고 있는 것도 성공도 아니고, 최고의 학력을 가지고 있다 하여서 그들이 성공한 것은 결코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서 가장 복되고 보람있고 가치있게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성공이라고 하는 겁니다. 메르켈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를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독일의 총리 메르켈 이야기를 여러분들 많이 들었었는데, 올 9월이면 총리직에서 이제 사임을 하게 됩니다. 몇 년간 독일에서 총리를 하려고 하면 16년 동안 총리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메르켈이라고 하는 사람은 성공한 사람이라고 다들 이야기를 합니다. 그가 총리가 되었기 때문에, 동독 출신으로서 총리가 되었기 때문에 그가 성공한 것이 아니고, 이 메르켈 총리는 헌신과 성실의 모습을 가지고 총리직을 잘 수행하였기 때문에 성공한 총리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성경을 우리가 읽어보아도 이 성경에서 성공한 사람들에 관하여서 말씀이 많이 기록되고 있는데, 성경에서 성공한 사람들이 돈을 많이 가진 사람들을 성공하여더라고 이야기하지 아니하고, 높은 지위에 올라간 사람을 성공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인생을 복되게 삶을 살아가고 또한 보람있고 가치 있게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향하여서 성공한 사람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을 보면 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그 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등장하는데 성공한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실패한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성공한 사람들은 그들은 모두 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대로 삶을 살아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다에 바람이 붑니다. 그런데 바람은 한 방향으로 부는데도 불구하고 배가 가는 것을 보면 어떤 배는 동쪽으로 가는 배도 있고 어떤 배는 서쪽으로 가는 배도 있고 어떤 배는 남쪽으로 가는 배들도 있습니다. 아니 바람이 부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배는 남쪽, 동쪽, 서쪽, 북쪽을 향하여 가는 배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 배들이 바람이 부는데도 그 방향을 향하여 가는가 하면 이 방향으로 길을 잡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에 떠나서 북쪽을 향하여 가기 위하여 길을 잡고 있으면 북쪽을 향하여 가고 있고 남쪽을 향하여 가기 위하여 길을 잡고 있으면 남쪽을 향하여 가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도 우리가 성공의 길을 가기 위하여서는 어떠한 길을 잡고 삶을 살아가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에 관하여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의 역사를 통하여 너희가 이 모습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면 성공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여야지만이 우리가 성공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가라고 하면 첫 번째, 믿음의 꿈을 크게 가지고 삶을 살아가라 라고 하는 겁니다. 믿음의 꿈을 크게 가지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이 믿음을 가지고 꿈을 크게 갖고 삶을 살아가는 자는 성공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에 관하여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읽어보면 항상 비전을 우리에게 제시해 줍니다. 꿈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도 예수님에게는 꿈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꿈이 무엇이었는가 하면 온 인류가 다 구원받기를 예수님께서는 원하시는 꿈이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 꿈을 가지고 예수님께서는 12 제자를 부르십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못 박혀 나는 죽을 거야. 그런데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 위해 온 백성들이 구원받기 위하여 전도의 사명을 감당할 자들이 너희가 죽어야 된다라고 하는 사명을 예수님께서 부어 넣어 주시면서 12 제자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12 제자만 부르신 것이 아니라 70인의 제자를 예수님께서는 부르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의 꿈이었어요. 12 제자를 부르실 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기를 하시는 것이 예수님의 꿈이었어요. 70인의 제자를 부르신 것도 예수님의 꿈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가 읽어보면 오병이어에 관하여서 말씀이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5절에 말씀 볼 때 예수께서 놀더러 우리가 자기 고치는 것을 보시고 하고 이렇게 말씀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이려면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에게 먹게 할 수 있겠냐라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물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빌립에게 이 질문을 하신 것은 바로 제자들로서 가져야 할 꿈과 포부를 물으신 것입니다. 너희들이 이것을 준비해 가지고 이 사람들을 먹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그들이 어떠한 꿈을 가지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물으신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때 이 빌립이 이야기하기를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아니 200데나리온의 돈을 가지고 떡을 산다 할지라도 부족합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빌립은 말입니다. 예수님의 질문이 너무나도 황당하였을 거예요. 아니 빈들입니다. 마가복음 8장에 가서 말씀을 읽어보면 4,000명을 먹이시는 장면에 관하여서 말씀이 기록이 되고 있어요. 거기에서 우리가 말씀을 보면 환경적으로 도저히 떡을 구할 수 없는 동네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 오늘 말씀을 보면 이 빌립이 이야기할 때에는 우리에게 200데나리온의 돈을 가지고 있지도 아니하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아니 보면 빈들이었어요. 가지고 있는 돈도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 향하여서 저 불쌍한 우리들 저들에게 떡을 제공해 주어야 되겠다 라고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얼마나 거기에 있는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황당하였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분명한 대답을 이 빌립은 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200데나리온의 돈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이 많은 사람들에게 떡을 사서 제공하는 것은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항상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인간적인 어떠한 이성으로 모든 것을 주님을 바라보며 삶을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꿈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시는데 내 눈에 보이는 것 또한 내가 생각하는 것 그것만큼만 우리가 제한하는 경우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안 됩니다. 나는 가진 것이 이것뿐입니다. 하려고 하여도 나는 할 수가 없습니다. 나의 능력은 여기밖에 되지 않습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할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이것이 인간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꿈과 계획을 제한하면서 삶을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그래 너는 못해. 너는 도저히 할 수가 없어. 그렇지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들을 할 수 있느니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안 못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너는 할 수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너에게는 힘이 없다고 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누가 계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까? 주님이 계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들을 할 수 있느니라. 나는 할 수 없지만 주님이 함께 하시면 모든 것들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라고 하는 꿈을 가지고 비전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주님께서는 원하시고 계신다고 하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비전의 사람들이 다 성공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을 향하여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에게 저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 저 바다의 모래같이 자손을 번성해 주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아니 100세가 되었는데도 아들 낳지 못하였던 이 아브라함, 그렇지만 비전을 가지고 있었어. 그 비전을 가지고 있었더니 하나님께서는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삼으셨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모세라고 하는 사람도 도저히 애굽에서 탈출할 수도 없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갈 수도 없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꿈과 비전을 하나님께 두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께 두었더니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홍해 바다가 걸로 갈라지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납니다. 아말렉을 이기게 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납니다. 또 먹을 것이 없을 때 하나님께서 부어내려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힘입어 삶을 살아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 저 애굽으로 끌려가 종살이하던 사람이었는데 꿈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꿈이 있었습니다. 비전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를 저 애굽만 살리는 것이 아니라 저 팔레스타인 지역에 저 가나안 땅에 삶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을 살리는 놀라운 일을 성공적으로 삶을 살아가는 인생이 그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꿈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야, 너는 할 수 없지. 하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어. 주님이 너를 도와주시면 할 수 있어. 그 꿈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면 분명히 성공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에 관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성공적인 삶을 살기 위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작은 것부터 시작하라 라고 하는 겁니다. 작은 것부터 시작하라.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안드레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안드레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안드레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께 이야기하기를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아니 어떤 아이가 벌써 5뼈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예수님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모든 제자들이 200데나리온의 돈을 가지고도 도저히 이 백성들을 다 먹일 수 없더라고 이야기하는데 안드레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예수님에게 말씀을 드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니 한 명 먹을 도시락을 가지고 온 겁니다. 혼자 먹을 그 도시락을 가지고 왔으면 혼자 먹으면 충분합니다. 그런데 5,000명을 어떻게 먹일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안드레는 작은 것이 있음을 예수님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이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하여서 축복의 말씀으로 이어지는 내용들이 마태복음 25장에 가서 말씀 보면 달란트 비유를 통하여서 말씀합니다. 5달란트를 받았던 자와 2달란트를 받았던 자와 1달란트를 받았던 자 있었습니다. 근데 1달란트를 받았던 자 그는 그 모든 것들을 다
땅 속에 숨겨놓고 주인이 들어왔을 때 그 한 달란트를 주인에게 드렸을 때 책망받는 모습을 보고 그 한 달란트를 가졌던 사람이 한 달란트를 가지고 최선을 다하였다라고 하며 작은 것에 충성을 하였다라고 하며 너 한 달란트를 가지고 왜 한 달란트만 남겼느냐 절대 책망하지 아니하였을 겁니다. 그런데 한 달란트를 가진 것 남들은 5달란트를 가지고 남들은 2달란트를 가지고 나는 한 달란트를 가지고 이것으로 무엇을 하냐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이 한 달란트를 땅에 숨겨놓았다가 죽여왔을 때 한 달란트를 주인에게 주었을 때 책망 먹는 내용에 관한 말씀이 25장의 말씀이 기록된 것입니다. 누가복음 19장을 읽어보면 19장에는 처음에 예후가 비심하는 과정에 관하여 말씀이 기록되고 그 다음에 10문화의 비유에 관하여서 말씀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주인이 왕위를 얻으려고 어디를 떠나면서 10문화를 가지고 그 10사람들에게 한 문화씩 전부 다 나누어 줍니다. 그 나누어 준 것을 가지고 한 문화씩 받은 사람이 어떤 사람은 10문화를 남기고 5문화를 남깁니다. 한 문화를 남겼던 사람 다음에다 숨겨놓다가 한 문화를 주인에게 주었어요. 그랬더니 그 한 문화를 받은 그 사람 그것을 빼앗아서 오히려 많은 사람에게 주는 내용에 관하여서 말씀이 기록되고 있고 책망하는 내용에 관하여 말씀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저자치 비유에 관하여서 예수님께서 또 말씀합니다. 작지만 그것이 자라게 되면 거기에서 새들이 들게 되더라고 하는 내용에 관하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무조건 큰 것이면 많은 것이면 좋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삶을 살아갈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작은 것부터 시작하는 그 모습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은 기적을 이루셨고 예수님께서는 과거의 부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모습을 보시고 칭찬하셨고 예수님께서는 한 문화를 받았던 자들이 작지만 그 한 문화를 통하여 남김이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는 칭찬하셨던 모습들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내가 가진 것이 너무나도 적습니다. 나는 너무나도 작은 달란트를 가지고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모든 것들을 포기해버리려고 하는 모습을 가지고 삶을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작은 것 때문에 포기하며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지 말기를 주님께서는 원하시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연세되십니까? 아이고 내가 나이가 많은데 내가 뭐 하겠어. 그렇지만 연세가 많은 나름대로 하나님께서는 적은 것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들을 일어나가기로 원하십니다. 아유 내가 교회를 다니는데 내가 정말 돈도 없어서 헌금도 제대로 하지 못하면 나는 신앙생활에 하여간 누구의 부도를 드렸던 과거를 칭찬하셨던 모습과 같이 적은 것을 하나님 앞에 성성껏 드리는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는 그를 칭찬하시고 하나님께서 성공의 삶으로 하나님이 축복하신다고 하는 겁니다. 나의 배에 이루어지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후대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놀라운 성공의 일을 계획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 적은 것이라고 할지라도 충성하며 삶을 살아가는 자에게 성공의 길이 열리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세 번째로는 성공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주의 축복이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축복이 있어야 해요. 아니, 눈이 있어요. 내가 작은 것이 있어요. 이것으로 성공이 되는 것이 너무 아니라 주님이 축복하실 때에
성공의 길이 열리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안드레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예수님에게 갖다 바쳤습니다. 그걸로 모든 것들이 된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예수님께서 축사를 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축복을 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주님의 축복으로 인하여서 5,000명을 먹이고도 12광주리가 남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믿음의 모든 성도들이 성공의 길을 걸어가기를 원하십니다. 말씀을 좀 한 군데 읽어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1절 말씀입니다. 너희에게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라고 말씀하십니다. 악한 자라도 너희에게 좋은 것을 주려고 하는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너희들에게 좋은 것을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믿음의 성도들, 모든 성도들이 성공의 길을 걸어가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계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한테 맡기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길 기대하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성도들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가정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농토를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축복하실 때에 내 자녀들이 잘 됩니다. 주님이 축복하실 때에 내 가정이 잘 됩니다. 주님이 축복하실 때에 내 농토가 잘 됩니다. 주님이 축복하실 때에 우리 교회가 잘 됩니다. 주님이 축복하실 때에 이 나라가 잘 됩니다. 할렐루야. 주의 축복이 임할 때에 모든 것들이 아름답게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 주님의 방법, 그 주님의 방법대로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하며 주님 앞에 맡기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이러한 복을 우리가 받았어요. 마지막으로 성공의 법칙 네 번째가 무엇인가요? 나눔의 법칙입니다. 나눔의 법칙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축복하시면 나만 잘 먹고 잘 살라고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하실까요? 오병이어의 축복을 예수님께서 하셔서 야 제자들아 너희만 보고 이렇게 하시려고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셨을까요? 나누어 주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나누어 주라. 이것이 마지막 성공의 법칙입니다. 나누어 주었더니 나누어 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남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성공의 법칙이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혜의 복을 하나님 허락하셨어요. 그러면 그 지혜를 나누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물질의 복을 허락하셨어요. 이 물질을 나누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고 합니다. 내가 질병에서 고침을 받았어요. 건강의 복을 주셨어요. 그러면 이 건강을 가지고 나누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주님께서는 원하시고 계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남게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놀라우신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꿈을 가집시다. 꿈을 가져야 돼요. 꿈을 가질 때 일으켜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작은 것이라고 할지라도 그 작은 것을 소중하게 여기며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고 나아가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성도의 영혼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축복을 기대해야 돼요. 축복하옵소서. 축복하옵소서. 하나님 이 가정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축복을 기대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복을 받았으면 나누십시오. 그러면 성공적인 삶이 되게 됩니다. 그 사람을 향하여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땅에서 잘 살았다. 이 땅에서 너무나도 잘 살았다. 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분명히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이 모습이 우리 사랑하는 모습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와 예배함의 영광을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도우신 것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오병이어의 기적의 사건을 통하여 우리 인생이 어떻게 성공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지혜를 주셨습니다. 이 땅에서 꿈을 가지고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고 하는 분명한 비전을 가지고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작은 것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것 너무나도 귀중함을 깨닫고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게 도와주옵시고 그 작은 것들이라고 할지라도 주님이 축복하시면 오병이어의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게 됨을 우리는 분명히 믿고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되게 도와주옵시고 그 기적의 역사를 맛보고 우리가 또한 나누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될 때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향하여 주님께서 착하고 충성된 적이라고 말씀하시고 참 잘 살았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실 줄 믿습니다. 이 모습으로 아름답게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시고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